지난 우리 주일은 설립주일, 교회 우리 설립주일을 지켰고요. 목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4월달 되면 교회 생일이 있다. 4월 15일이 교회 생일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갖고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 생일이 되면 이게 내 생일이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스토리 같은 데 보면 자기하고 연결된 친구들에게 생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다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생일을 그렇게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일이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4월달이 교회 생일이고 15일이 교회 설립주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저기 서울에 가면 경향교회가 있거든요. 경향교회 서원태 목사님 신임하셨던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생일이 똑같다.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도 지었다. 제가 목사님한테 세대를 막 시켰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성도들도 교회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산으로 들로 세상으로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교회로 나는 만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석천교회, 이 땅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생각해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막 발설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최소한의 소망을 갖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지? 교회의 이유가 뭐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지? 하면서 교회에 대한 성을 잘 몰라도 이 교회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좀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를 주관하면서 4월달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밝히는 교회관이 있어요. 그 교회관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는 석천,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석천교회처럼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능이나 권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돈으로 세운 교회도 아니고, 힘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 권력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교회. 이 말을 다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의 교회,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는 자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이곳에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느냐? 그것은 우리는 늘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세요. 시작.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려야 돼요.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앞에 3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말이면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끼쳤어, 나 은혜 줬어, 난 저 사람에게 은혜 입었어. 이 말은 뭐야? 도움을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한국말로 도움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가정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교회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오늘 제가 잠깐 20-30분 말씀을 증거할 때 야 오늘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구경삼아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필리핀 수빅이라는 곳에 선교지 방문을 서건태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천안좋은교회 오기종 목사님과 저와 2명이 우리나라에서는 2명만 갔더라고요. 근데 서건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간증이 있어야지. 간증이 없는 목사는 재미가 없어. 간증이 없는 목사는 시시해. 간증이 없는 목사는 나중에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 하는데 목사라면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성경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성경 말고 품에 끼워대고 여러분이 머리로 달달달 외우고 머리 지식 쓰게 는 성경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성경이 자기의 삶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 스승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덜렁덜렁 들고만 다니지 말고 머릿속에 넣고 신학교 나왔다 그거 하지 말고 성경이 자기 것이 되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배운 거 교회 연수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것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은혜가 없이 하는 거 공부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기대죠. 우리 석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되게 화려한 건물을 갖고 뛰어난 목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때는 표시가 다 안 하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어떻게 한 발자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앵꼬 난 자동차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 기름이 없는 그 자동차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노예 앞두고 우리 고시부에서 장로님 3분 시침 문답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5명, 우리 3명에서 8명 이렇게 시침 문답을 했는데 그 3분가 이렇게 고시부에 다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면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장로 일을 보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이 콩콩콩콩콩 떨어가지고 말문이 나오잖아요. 말문을.
평상시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시키면 어떡하지? 뭘 나한테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장로님이 된다면 참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장로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모르세요? 우리 신태석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들이니까. 선배이니까. 은혜 없이 목회를 하는 걸 한번 저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기 싫은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기 싫은 밥을 하고 하기 싫은 직장을 가고 하기 싫은 자녀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가기 싫은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은혜 없이 뭘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정말로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장로님들을 이렇게 피택에서 세워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포트도 하고 해보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긴장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임직식에 대해서 눌려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필리핀의 임직식을 열어가지고 그 임직식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보게 되는 거야. 담대하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임직식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구나. 딱 보여주셨어요. 아멘? 네. 아, 그래서 나는 제가 예행 연습 갔다 왔어요. 안수도 연습했잖아. 안수도 그렇게 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권면도 처음 이렇게 해보고, 너무 이렇게 하면 목 디스크 걸릴 수 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살살 해야 된다.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 하나 들었는데, 피택 받은 어머머 장로님이 아직도 주일날이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다. 11조도 드릴 줄 모른다. 그런데 고시부 면접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아니,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는 장로님. 주일날 교회도 갈까 말까.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그것을 그 교회 장로님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 오늘 신태석 장로님 오늘 교회에 빠질까 뭘까 고민하다 오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어요. 교회 차량 운전해야 되는데 차 키가 없다고 전화를 2번 했는데 그래서 본인 차로 차량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 이렇게 뛰는데 은혜 없이 한다면 큰일입니다. 오늘 정성구 목사가 이제 목회 몇 년 했는데 딱 여기서 끝나고 은혜가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쓸 때마다 정말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거울을 보니까 목사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막 그 선크림을 많이 발라가지고 타가 갖고 오면 놀다 왔다고 그럴까봐 제가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 정말 안 놀았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 이렇게 부작용이 나와서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면 목사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얼굴 보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고요. 목사님 얼굴 보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세상이 막 그렇게 막 눈이 가 있어요. 목사님 얼굴 보면 그냥 테니스 선수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버린 성도는 정말로 좋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필리핀 수비라는 지역에 제가 갔다 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정말 도전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은 서원태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벌써 은퇴하신 지 한 10년이 흘러셨는데 목이 저하고 될 것도 안 되게 그냥 목소리가 걸걸하죠. 의사가 말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목이 추운 겨울에는 아주 힘드니까 한 몇 년 전부터 필리핀 그 수빅이라는 지역이 1년 내내 여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날, 그 수빅이라는 나라에 가장 단기 선교 가고 좋고 잘 이렇게 방문하기 좋은 날은 12월, 1월, 2월이에요. 앞으로 가면 우리 12월, 1월, 2월이라 가야지. 4월, 5월 달부터는 5월달 5, 6, 7, 8, 9는 계속 비가 온대요. 계속 24시간 내내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대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가면 나중에 1월 달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그 목사님 있잖아요. 서건태 목사님. 나이가 80이시거든요. 올해 80 되셨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동갑이시죠. 34년생이에요. 80 되셨는데요.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있었을 때 출석교인이 13,000명, 12,000명입니다. 재적은 3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한 2만 명 이상은 돼요. 재적이 진짜로 정리를 해도. 그런 대교회 목사님이요. 그 필리핀에 정말 티코보다 조금 큰 자동차에 부인하고 둘이 갖고 교회 왔다 갔다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8교회 선교지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 있는데 거기 8시간 에어컨도 없는 차 2시간 동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표준어는 아니지만 경운기 같잖아요. 옛날 우리 딸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뒤에 밖에 하나 있죠. 4개가 아니라 밖에 뒤에 밖에 하나 있고 앞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3년차요. 3년차. 그런데 무식하다 그랬어요. 3년차. 그거 타고 에어컨도 없는 차에 둘이 앉아서 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비포장도리를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강을 먹고 화산 폭발한 그 화산재가 있는데 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빵 나눠줘. 밥 해주고. 자, 그리고 거기 성도들에게 또 격려해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80살이 됐는데 그 일주일에 8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일주일에 2번씩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에어컨 없는 차 조금만 타도 짜증내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만 추워도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까지 가가지고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교하는 거, 어쩔 땐 빵도 퍼주고, 그날은 저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했지만, 저하고 위정 목사님이 했지만, 그 빵도 퍼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야,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경양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편안한 콘도나 편안한 곳에 쉬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빵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그 서건태 목사님 마음속에는 아직도 사람들과 영혼에 대해서 주고 싶은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구나. 넘쳐 흐르고 있구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쳐 흘러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목사님하고 저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 교회들은 왜 교회가 안 된다고, 부흥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리가 안 좋아서거나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그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늘 지금도 경양교회, 그 교회도 지금 그 교회 입에서만은 안 지나서나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온통 교회.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 제가 적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에게는 교회 외에는 다른 곳이 있으면 안 돼, 정 목사. 교회 외에는 다른 곳이 있으면 안 돼.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따 뒤에서 또 얘기할지 몰라도, 정 목사,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으냐? 너처럼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안정된 교회를 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역하니 참 너를 볼 때 부럽다 하는 말을 그 목사님 저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감사하죠. 제가 평화를 사는 시대, 평화 시대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값을 해야지요 했더니 그 목사님, 성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그래, 너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정성구 머릿속에는, 이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지금 들어있는지, 그 노사도인, 노스승인 그 서건태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교회가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석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아니 지금까지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석천교회가 하루하루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 바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한 성도, 우리 석천교회 성도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정 목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장로님을 생각하고 우리 임직자들을 생각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눈물이 넘쳐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필리핀까지 선교지 방문을 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서은태 목사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필리핀 가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문자로 교제하며 눈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그 눈물은 진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 모르겠지만 문자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뜯어한 거 가지고 그런 분 계셔요. 너무 감동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늘 높여줍니다. 아침에 그 새벽기도 나온 한 청년, 그 청년한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요. 그때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는 동안, 노예 기간 동안 너무 감사. 우리 성도들이 잘 다녀오라고 하는 거. 이게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잘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 없이 제가 왔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이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바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마지막으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와 모든 일, 모든 구경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오늘 바울이요,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깊은 감사라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나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 자신이 잘 알아요. 제가 신방 다니고 또 여러분과 관계하면서 생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 성도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빌라델피아 갖고 서머나 교회 같이 작은 교회지만 큰 일답니다 라고 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면 항상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부자교회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부자교회 목사님.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면 넉넉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야, 정 목사 필리핀을 사라. 내가 무슨 필리핀을 삽니다. 필리핀이 얼마 한다고.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우리 교성도 가난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왜? 우리 성도들 앞으로 잘 살 거고 하나님 축복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풍족할 때 돈이 많다, 물질이 풍족하다, 이게 풍족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를 하는 모든 구변이 뭔지 아시죠?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또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에서 너희가 풍족한 것을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석천교회는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보다는 이런 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교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뭐 죄송한 표현이 적절하게 생각 안 나는데 쫄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어깨를 넓게 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핀 선교지를 3박 5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가서 수요일날 아침에 들어갔고요. 숙소에 아침 새벽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요일날 임직식하고 목요일날 선교지 방문하고 금요일날 선교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밤 비행기를 왔으니까 필리핀에서 일찍은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하고 금요일날 저녁은 비행기에서 보냈으니까 3박 5일이에요. 그냥 예전에 무슨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해서 피곤하다고 그러면 에휴 뭐가 속 편한 소리 오고 가는데, 근데 제가 어제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잠도 좀 잤고 저녁 10시에서 또 새벽 기도까지 잠을 잤는데도 그래도 피곤해요. 뭐 얼굴이 막 뜨고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땡겨 막 얼굴이 막.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이 수빅이라는 지역이 참 은혜스러운 지역입니다. 잠발레스라고 해서 여러분 망고 있죠, 망고가 나는 그 원산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날 임직식을 이렇게 딱 했잖아요. 임직식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권면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가지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서 우리 피택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피택자들 얘기도 좀 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충성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잘하면 충성할 수 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살레와 오홀리압처럼 주일할 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채워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마치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 8시에 짐을 싸서 발라윅이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발라윅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눈치가 많이 없어졌네요. 금식하고 눈치가 없어요. 발라윅, 임직시간 지나갔으니까 띄우지 마시고 발라윅이는 안 끄셔도 돼요. 제 얼굴이 잘 나와야 되니까. 발라윅이라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교회에 가는데 3년차 타고 10명에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저게 이제 밥 차려놓는 거예요. 사진 보면서 설교는 그냥 들으세요. 저 얼굴 안 쳐다보니까. 김명호 선교사님이 저기를 가는데, 거기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2시간 오고, 또 3전차 같은 거 갖고 올라가가지고, 산 속에 갑니다. 산 속에. 그냥 우리 말 편하게 그냥 산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 산족의 사람들이 교회 오기 위해서 3시간씩 걸어옵니다. 엄청나게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갔을 때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가운데만 가리고 앞에만 좀 가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제가 가가지고 항상 만국 통영어가 되니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죠. 쟤네들하고 또 얘기해서 사진 찍고 하는데 저 아이들이 원래는 저렇게 다 벗고 다니고 옷을 입고 합니다. 교회 올 때만 교회를 통해서 옷을 줘가지고 저들이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나고 봉사들이 하는 건데 그 시간에 잘 안 보이세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 보십시오. 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치킨 먹고 죽는 거. 치킨 먹고 죽는 거. 웃으시죠? 정말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40세가 좀 넘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죠. 5시만 넘으면 깜깜해져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그 옆에 야자수가 엄청 크게 있어요. 야자수가 막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야자수니 따먹지도 못해요. 커피가요, 제 머리만큼 커피가 자라가지고 커피가 이렇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커피가 커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거기를 다 밀고 한 땅을 사가지고 커피를 재배해서 그 사람들을 먹을 살기를 알려주려고. 저 교회가 있는 그 뒤에 다 산인데 산에 저 교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건물은. 집은 어떤 거냐? 우리 옛날 오두막 있죠, 오두막. 봐서냐. 그 오두막 같은 거. 비가 오면 맞고, 그냥 맞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시간 반씩 예배드려요. 찬송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죠. 그 찬양을 아이들이 와서 막 불러요. 우리가 밥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거 아주 도전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한번 멀지 않아요. 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단기 선교를 아이들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한번 가가지고 그거 보면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김세근 지사님 거기는 머리 한번 짜주면 정말 천국 갔다 오는 기분이라 생각해요. 머리가 완전 자유자재. 그렇죠? 그 가위만 있으면 나도 잘라주고 싶을 정도의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한인교회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 교회는. 그러니까 8교회니까 일주일에 2번이죠. 그 교회에 가가지고 빵하고 치킨하고 그걸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갖고 가가지고 이번에 한번 섬긴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거기 보자 한진중공업 삼성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18개 골프홀이 8만 원, 10만 원밖에 안 돼요. 싼 건 5만 원짜리. 그럼 골프를 못 쳐서 골프를 못 치지 5만 원이 없어서 못 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서울에 있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고 또 무슨 학원 선생님이고 다 그레이드가 좀 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학원 가서는. 그런데 거기에 다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그런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1시간 반씩 와서 새벽기도 해요. 1시간 반씩 운전하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30분 예배드리고 또 가고 그렇게 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영적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후 한 3시 40분 돼서 저 알라위기라는 교회에서 내려와서 까왁이라는 교회로 갔는데 이 까왁이라는 교회는 선교사님 저기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저 끝에 있는 분이 그 맨 끝에 청바지 입은 지 63세 먹은 김영우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이니까 언어를 못하니까 연합으로 했어요. 연합. 까왁교회를 보여주세요. 목사님 이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저건 유치원이고 이 교회인데 땅이 3,000평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거기 뭐 합심층, 합동층, 뭐 감리 뭐 등등의 선교사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김영호 선교사님 살아갈 때는 200명까지 필리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 처음에 뭐 서울의 모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 선교사님 파송인데 이분이 이 선교제를 놓고 더 다른 데로 간 거야. 또 가고 3번, 4번 가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선교사님 있습니다. 사진만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성교비 받아가지고 입마에 뽑게 다는 싹든 선교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10명밖에 안 나요. 근데 저희가 비행기 타고 딱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따끈따끈한 일이에요. 이건 뭐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서건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원래 그 연합 뭐 법인이라고 하더래요. 그 나라 법인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와서 그 땅을 김영훈 선교사님한테 다 넘기고 김영훈 선교사님이 그 교회 맨 처음에 같이 했으니까 맡아서 하는 우리 교회 교단 선교지 교회가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거의 황폐하게 된 거야. 땅이 3,000평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저기 지금 유치원인데 저게 유치원인데 유치원도 했던 그런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또 한진중공업이 땅을 뚫어가 저기 길을 내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취업이 돼가지고 월 25만 원씩 받는 필리핀 원주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맛은 알았지 하니까 교회 선교가 안 돼. 근데 저 지역은요
목사님만 잘 세워서 사역하면 뭐 한국 교회 부럽지 않은 대형 교회가 될 자리예요. 땅이 3,000평이에요. 3,000평. 안에서 3,000평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지붕이 무너지고 사택이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여기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예전에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저렇게 교회를 지는데 2천만 원만 짓는데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이 까학교회 리모델링 비용이 1,500만 원 나요. 1,550만 원 나는데 1,500만 원 나요. 근데 성원태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저 목사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 할 수 있겠냐? 라고 저에게 이제 건너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석태 목사님이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야 우리 지금 운학석천교회를 지었는데 물론 돈은 있었지만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아직 거기 잔금이 좀 남아있고 1,500만 원이 남아있고 저 카자흐스탄 실리에 우리 석천교회 지을 때 한 5만 불에서 15,000불 보려고 한 35,000불 남았습니다. 이제 거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 마을회관이 카자흐스탄 앞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 교회 못 짓게 지금 대보한대요. 이슬람에.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그냥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제가 까왁교회를 우리가 재건축하자라는 것을 갖고 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남의 교회만 세워줘요? 왜 나만 도와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 같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때 그 순간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나 뭐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얘기해야지? 뭐라고 내가 이 교회 까왁교회를 다시 재건축하고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는 줄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면서 왜 정 목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저는 물어봐요.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석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의 부명과 모든 일의 풍족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물건이 좀 부족합니다. 제 계획에는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 경상비나 건축원공을 가지고 실리나 운학교회를 다 마무리 짓고 후반기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되는 것들을 하면서 하려고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 까옥교회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까옥교회를 감당하려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 마음에 감동이 오는 성도들이나 집사님들이 계시다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까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뭐 단돈 10,000원도 줬고요 20,000원도 줬고요 조금 더 좋으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 까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저에게 이 일을 또 주신 것이지 만약에 이게 어떻게 제가 서원태 목사님을 보자면서 저기 필리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들이 아이들 어학연수 보내도 보통 200만원, 250만원 생활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기 필리핀 수빅이라는 지역에 시골 동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 까학이라는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까학이라는 동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멀지도 않고 가까우니까 한 3시간이면 가고 또 생활비도 많지 않고 우리 선교지 교회를 두면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도 좋은 도움이 있겠다. 제가 영어 선생님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월 25만 원만 주면은 영어 선생님. 제가 카페나 식사하러 갔을 때 필리핀 사람하고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대화해보니까 발음 안 좋지 않더라고요. 보통 필리핀이 발음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필리핀 영어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외국 사람하고 뭉뚱하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는 화요일에 많은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인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기 인천공항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떠나 있었지만 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석촌교회를 부족하나마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교육자가 목사님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SFC 운동원.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필리핀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일요일에 봬요. 정기숙 성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눈물 났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교회는 저희가 잘 지킬게요. 김모모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15층 엄마가 일주일 있다가 나오신대요. 커피 먹으러 갔거든요. 이번 주는 어디 가야 한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 음식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먹을 때마다 모모 집사님이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원고를 금요일 아침에 성경책 단 한 권 갖고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양에 있는 우리 석천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의 문자를 카톡으로 뭘 빠진 분들 계셨다면 제가 고의하니까 용서하시고 다 보냈습니다. 그때 이 카톡에 보내온 여러분의 댓글이 여기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작하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제가 보니까 28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단문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본 이걸 다 여러분에 불러주는데 제가 이걸 다 부르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숙천의 공동체 여러분, 이 감사가 저만의 감사입니까? 저만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저만 이 성도를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모든 일에 풍족한 교회라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님 다 아시지만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일과 예수 안에 필요한 것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풍족한 석천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은혜로 세우시다.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